지난주부터 사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을 받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편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단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신 몇 가지 중요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2절,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저버린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과 상종하지 말거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곧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찌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 족속을 멸절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를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나안의 모든 신상들과 그리고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가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늘 붙잡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치하지 않고 늘 가까이 두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옆구리가 찔리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너희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했던 곳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복임이라고 일컫게 되었는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하심에 따라서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언약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소홀함으로 지키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잠시 여호수아 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들 시대에 와서는 왜 타락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구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9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전부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또 태어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7절에 말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솟아 나오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부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다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주일이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세대이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인간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소소한 설명을 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소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교회 중직자의 자녀 100만 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중직자가 누구일까요?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안수집사의 자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한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해 주십시오. 너 오늘 예배당에 갔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라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끔하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질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의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여기 신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할까요? 이 세대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또 자녀들이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은 평안한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떠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지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내용이고,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믿음을 계승해주지 않는다면 이 이후의 세대는, 여러분의 자자 손손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여러분이 찬찬히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 있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자,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징계와 벌을 받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또 평안해질 것입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범죄합니다. 또 맞게 됩니다. 맞으면 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셨는가? 범죄의 내용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의 대표적 우상은 두 가지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 우상들 종교의 특징,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다실론이었으며,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며 인격적 관계성이 없는 기복 종교가 바로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 바알 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바알 신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 매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원래 가나안 땅에는 부모 신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신이 엘리야 할 때 그 엘 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신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엘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신은 비의 신입니다. 이 신은 폭풍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가 내리면 모든 농산물이 풍족에 지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가뭄, 흉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 신이 바다신과 싸우다가, 무슨 신? 바다신과 싸우다가 기력이 부족하여 바다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생각해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섬기는 비의 신 바알신이 바다의 신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신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모여요. 바알 신전에 남녀가 모여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서로 맺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바다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그 신도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바다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모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형태예요. 그리고 사람도 때로는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놀랄 것뿐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베두인, 유목민 아닙니까? 늘 황량한 광야에서 풀며 복이 있는 데서 텐트 치고 그렇게 살다가 그 푸르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물도 넉넉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나 봤더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전쟁하는 신이고, 늘 무서운 신이고, 늘 엄미한 신이고, 까다롭기가 정말 한량없이 많아요. 제사법은 얼마나 복잡하고, 죄 하나 지으면 사죄 안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게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들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소득의 10분의 1도 드려야 합니다. 늘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또 사회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규제이고 어찌 보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더 편하게 복받는 방법이 없을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세속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복 종교를 따라갑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잠시 얼마 동안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사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크신 복, 예비하신 복,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신의 아내예요. 바알신의 아내로서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그들이 신봉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가나안 종교의 세속적인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 말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해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또 15절에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범죄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제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못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 16절부터 19절에 사사가 죽으면 더욱더 타락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20절부터 23절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이런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사사들은 바로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말씀에서 떠나 세상에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고백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